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한 기념주일입니다. 비록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는 날이지만 이 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 가운데 진리를 보존했는지, 또 그들의 순교의 그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많이 지쳐 있는데 끝까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통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를 많이 부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틴 루터는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저기에서 투쟁했고 또 교리를 개혁해 나갔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역으로 종교개혁이 확산되는 그런 역할들을 했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떻게 보면 어떤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보면 존 칼빈은 이 존 칼빈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종교개혁의 교리와 진리를 체계화시키지 않았다면 이 종교개혁 신앙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절대 전달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존 칼빈을 좀 더 부각하고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또 마틴 루터는 많이 들었을 테니까 오늘 존 칼빈을 집중적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다룰 건데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상세하게 하기는 어렵고 그냥 시간 나는 범위 내에서 하나씩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밑줄을 꺼놨어요. 좀 꼭 필요한 것만 하려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할 거고요. 오늘은 저기 뒤에 스크린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칼빈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설교의 황태자로 알려진 19세기 침례교 설교가인 찰스 헤돈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회자이면서 또 설교자 또 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한번 잘 보십시오. 소위 칼빈주의를 설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및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일 따위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벌써 이 표현 속에 칼빈주의가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칼빈주의는 별칭에 지나지 않는데 칼빈주의는 복음이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주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칼빈주의는 복음하고 같다. 복음을 설교하려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설교해야 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교해야 하고 여호와의 선택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승리하시는 사랑을 찬양해야 한다. 복음을 설교하려면 우리 했던 겁니다. 칼빈의 5대 강령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선택된 백성의 특별 구속에 또 복음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 나는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후 배교할 수 있다는 복음을, 맞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니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안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스펄전은 복음에 대해서 칼빈주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는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후에 배교할 수 있다는 복음을 예수를 믿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의 불 속에 타는 고통을 당한다는 복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칼빈주의라고 했을 때는 칼빈이 가르치는 성경적 가르침과 신학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촉발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자.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어떤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파나 그룹이 아니라 복음하고 동일한 것이고 가장 성경적이고 말씀에서 나온 진리의 체계
또 교리의 체계 신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세 가지 기초가 있는데요. 헌신, 교리, 영광의 창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헌신이 뭐냐면 감성으로 성경의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우리 지정의 있죠. 우리의 감정까지도 내 마음대로 화내고 내 마음대로 분노하고 내 마음대로 슬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의 아주 중요한 기초고요. 그다음에 지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추구하고 전 존재를 다해 영광의 찬가를 바친다. 이 말은 뭐냐면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도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에 헌신되어 있다면 정말 순수한 그 복음 신앙이 되겠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칼빈주의라 불리는 걸 참 사랑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제 이름이 존인데 영어로. 네. 그래서 존이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존을 참 좋아합니다. 존 칼빈, 그리고 사도 요한 존, 저기도 존이라고 그러네요. 네. 저 존은 조금 생각을 좀. 그리고 우리 요한 형제란다. 종화 형제님 둘째 요한이도 제가 좋아하고요. 그래서 왜 칼빈주의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냐면 개혁 사상의 근본인 칼빈주의야말로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세가족반에서 잠시 나눴지만 모든 사람, 모든 종파, 심지어는 이단들도 성경 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이거든요. 그런 많은 성경 해석의 틀이 있어요. 신학이 있고 그것이 교파를 정하고 교단을 정하고 또 이단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성경 해석의 틀로서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학의 체계가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칼빈주의라고 불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교리 시간이니까 이러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나는 칼빈주의자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칼빈주의자야 이런 말은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칼빈주의다 또는 개혁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보통 때는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면 오해받을 수 있고 또 오히려 어떤 나는 바르고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평소에는 쓰지 마세요. 그냥 교리 공부할 때만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칼빈은 그러면 어떤 인물인가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이 프랑스에서 태어난 건 아시죠? 네, 프랑스 출생이고요. 또 프랑스 말과 라틴어를 완벽하게 하는 그런 이중 언어자입니다. 자, 칼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좀 어떤 특징적인 걸 주제로 해서 칼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칼빈은 굉장히 경건한 목회자나 신학자이기 전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유명합니다. 칼빈의 성격은 내성적이고 또 소심하고 또 정말 유머가 없었대요. 유머 제로. 그리고 엄격했고 타협을 안 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MBTI 성격 테스트하면 INTJ?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INTJ 있으세요?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칼빈은 자기 스스로도 거칠고 수줍음 많고 기질적으로 항상 이 외진 곳 있죠. 밥을 먹어도 혼자 어디 구석에서 먹는 그런 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외로워한 게 아니라 그런 아주 기질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거죠.
그래서 칼빈의 삶을 형성했던 두 가지 자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것이 고통이든 또 비참함이든 즐거움이든 기쁨이든 그 무엇이든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섭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그 어떤 신학자보다도 탁월한 신학자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섭리 파트를 읽으면 저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거는 가슴이 절절할 정도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공감되고 그런 내용으로 섭리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이 자신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칼빈은 경건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하고요. 기독교 강요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식에서 나오는 그분께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두려움을 결합시킨 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감정, 이 두려움은 마치 폭군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경외심, 존경함 이런 것들이 들로 인해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결합된 것이 경건이다. 여러분의 경건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지, 이 사랑이 있는지. 근데 그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이었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 신학이었어요. 그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했고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어요. 조금 뒤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 그의 생애를 보겠지만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두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많은 책들도 그렇지만 특히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어려운 책 같은데 정말 감동이 있는 책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종교개혁가로서의 칼빈인데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을 종교개혁의 그냥 센터로 바로 집어넣은 그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실제로 칼빈의 어떤 책이 이론적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제네바 목회를 했을 때 가장 성공적인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목회자로서 또 종교개혁자로서 칼빈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사로서의 칼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칼빈은 자신을 신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는 말씀의 봉사자인 목사다. 양떼를 먹이는 목회자다. 이렇게 자신을 포지셔닝 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는 두 가지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하나는 양떼를 모으는 음성입니다. 즉 말씀 선포,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으는 게 첫 번째 목회자의 의무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늑대와 도둑을 막고 쫓아내기 위한 외침이다. 제가 힘들지만 바른 교회를 하면서 이 교리 공부를 철저하게 시키겠다고 다짐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정말 중요한 다른 하나의 역할은 양떼들을 진리가 아닌 것들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다음 세대로 결코 넘어가지 않아요. 역시 새가족반에서 잠깐 다뤘지만 최근에 MBC PD 수첩에 보면 다락방 류광수 목사의 그 비리, 그런 어떤 성폭력, 성착취, 또 금전적인 재정적인 횡령, 뭐 정말 인간도 아닌 그런 어떤 그 이단에 대해서 보도가 됐는데 전 세계 신도수가 20만 명이래요. 20만 명.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 대형 컨퍼런스를 했는데 수만 명이 모이는, 그리고 그런 이단들이 지금 리드컴 이 중심에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는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배우고 그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집단적인 배교로 넘어가요. 근데 결국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지옥 문 앞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연사 목소리 높여 교리 공부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목회자의 두 가지 역할입니다. 칼빈은 이제 이러한 어떤 목사의 직무를 신실하게 그의 평생 동안 잘 감당했었고요. 그래서 목사들의 목사로 불렸고, 이제 칼빈이 죽을 때 제자인 베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 동이틀 무렵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도했던 가장 밝은 빛이 하늘로 올려졌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와 쌍벽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존 칼빈을 두죠.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교회 전체 역사에서 성 어거스틴, 그리고 가톨릭의 최고의 신학자로 여기는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존 칼빈이 나란히 어깨를 할 정도로 위대한 신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칼빈은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말씀의 설교자였고요. 실제로 제네바가 정말 음란하고 무질서하고 타락한 도시였는데 그 제네바가 말 그대로 거룩한 도시가 됐던 가장 결정적인 게 이 칼빈의 설교 때문이었거든요. 칼빈은 주중에 5번 설교하고 주일에 2번인가 3번을 그의 사역 동안 평생 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강해했고 또 어떤 본문은 여러 번 하기도 하고, 그만큼 이 칼빈의 설교를 통해서 그 시대 전체가 변화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칼빈은 상담을 참 잘한 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시편을 가지고 상담을 했었거든요. 자, 시편은 약 256가지 영혼의 상태를 다 설명할 정도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 모든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시편으로 상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를 영문 번역서로 5번에 해당할 정도로 시편을 주석했던 학자였죠. 그리고 작가로서도 탁월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 강요라든지 또 주석, 그분의 설교, 강의, 편집, 4,000통에 가까운 그런 편지들을 통해서 글을 정말 탁월하게 썼던 사람이고,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탁월한 법학자예요. 그 어떤 법적인 능력을 가지고 교회법 같은 거, 또 법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잘해서 제네바시를 개혁하는 결정적인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이러한 어떤 역할 때문에 프랑스, 자꾸 좀 이상한 것 같아, 마이크가. 실제로 프랑스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프랑스어가 정말 고급적인 그런 문학적 수준으로 올라가게 하는 역할을 한 게 칼빈이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야,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은사와 또 능력을 주셔도 되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나 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만큼 이 칼빈의 인생은 전 인생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많은 반대자들의 반대를 극복하면서 또 그 자신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온갖 그 신체적인 질병을 안고 지고 살았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평생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봐요. 10분 내로 칼빈의 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09년 프랑스 누아용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우리 보시는 사진은 칼빈의 생가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참 이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칼빈의 엄마랑 결혼한 그 아빠 제레드 칼뱅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이 참 많아 이러면서 그 정도로 출중한 미모를 가진 아내를 엄마로 뒀고요. 그것보다 이 칼빈의 엄마가 뭐 개혁주의 신앙은 아니었지만 정말 경건하게 자녀를 키워서 칼빈이 그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언젠가 한번 위대한 종교개혁 여성들 뭐 이런 것들을 뭐 할 수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아빠의 신앙보다는 엄마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경건하면 그 자녀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성 어거스틴 같은 것도 모니카도 그렇잖아요. 그 엄마의 기도, 그 엄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거스틴, 그 방랑자 어거스틴이 회심해서 교회사 속에 위대한 일을 남겼거든요. 교회사를 보면 그런 엄마의 신앙 때문에 그 자녀가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네. 칼빈은 참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고 어린 나이에 많은 학문을 통달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공부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공부에 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좋은 대학들이 나왔고요. 또 그런데 이런 어떤 공부들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함께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만남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만남도 우연한 만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 또 여러분끼리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잠에서 깨라고. 그리고 칼빈의 회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칼빈은 자신의 회심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몇 날 며칠 내가 회심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반면에 루터는 자신의 회심 사건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나의 회심을 간증할 때는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회심이라는 거는 어떤 천편일률적이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회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회심의 어떤 체험으로 간증을 하게 되면 그 회심 자체가 너무 이렇게 포커스 되고 그렇게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회심하지 못한 건 아닌가? 저런 거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칼빈의 회심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내 개인의 회심 사건을 너무 부각시키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칼빈은 이 종교개혁의 활동을 하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프랑스에서 벽보 사건이 2번 일어나요. 그런데 2차 벽보 사건 때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6명이 잡혀서 이제 화형을 당하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슬픈 사건이 있었는데, 보시는 그림이 이제 화형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왜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이 고문 방법을 고민하다가 새로운 화형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림 잘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을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서 이렇게 불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진이 보면 나와요. 그래서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죽지 않을 정도로 다시 빼. 그래서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죽였던 사건이 이 2차 벽보 사건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바젤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또 그중엔 자기의 동료들도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위대한 기독교 강요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사도시대 이후 가장 선명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논리적이며 가장 설득력 있는 기독교 교리 변호사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요.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위대한 걸작 중의 하나로서 개신교의 금자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심지어는 반대자들 또 로마 가톨릭도 이 기독교 강요를 이단의 코란이자 탈무드다라고 할 정도로 인정했던 겁니다. 기독교 강요가 쉬운 책은 아니에요. 쉬운 책은 아닌데 교회사를 알고 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 말이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체계화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제 꿈은 언젠가 이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는 여러분과 함께 꿈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칼빈의 생애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제네바 사역을 시작하기 전, 출생부터 제네바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제네바 1차 사역과 그 다음에 2년 뒤에 쫓겨나요. 쫓겨나고 다시 2차 제네바 사역을 하고 임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반대를 부딪혔는데 1차 제네바 때 칼빈과 파레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칼빈을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수염이 더부룩한 그들의 얼굴에 칼빈과 파레를 말합니다. 침을 뱉기도 하고 야유를 퍼붓기도 하고 주먹과 막대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밤이 되자 그들의 집으로 몰려가서 문을 발로 차고 창문 아래에서 총을 쏘고 상스러운 노래를 귀에 거슬리게 불러댔다. 이 정도로 살해 위협을 하고 증오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쫓아내려고 부활절에 절대 설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칼빈은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칼빈을 죽이려고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이 칼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디가드처럼 이렇게 인간 벽을 쫙 싸고 칼빈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이제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칼빈은 정말 그의 인생에 너무 많은 반대자들의 반대 속에서 죽음의 위협, 심지어는 다리 위를 걸어가면 롱강으로 밀어서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칼빈을 모욕하기 위해서 개에다가 칼빈 이름을 주고 칼빈 이리 와 이렇게 그러니까 쫑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런 삶이 평생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칼빈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하루에도 수백 번 자기는 죽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그 설교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주받고 미움받고 핍박받고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울었던 사람이 칼빈이었어요. 칼빈뿐만 아니라 모든 참된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칼빈은 남편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사별한 여인과 이렇게 회중에 있는 여인과 이들레트와 결혼을 했는데 9년 동안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에게서 나온 아기가 첫 아기도 죽고 그 다음에 두 아이 둘도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들레트 아내까지도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고통.
또 자신의 여동생이 남편을 버리고 바람을 피우다가 또 쫓겨나고 뭐 하여튼 그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지명수배자 넘버 원, 로마 카톨릭이 잡아서 화형시켜서 죽이려고 했던 전국에 지명수배됐던 그 넘버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칼빈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칼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신이 온몸에 온갖 질병들을 다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극심한 편두통과 장 문제로 평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혔고 통풍으로 과다한 요산이 담석에 쌓이게 되어 밤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기침할 때 피가 나오기도 하고 이마에 폐결핵 때문에 몸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는, 또 심지어는 대장에는 기생충이 가득해서 피를 많이 흘리고 또 탈진하는 그런 일들. 여기 보면 정말 너무 안쓰러운데 관절염, 신장결석, 우리 종아형제님 지난주 수술하셨는데 신장결석, 위궤양, 혈루증, 근육경화증, 온갖 합병증, 이런 몸 상태를 안고 끝까지 글을 쓰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했던 사람이 칼빈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약속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은 많은 목회자들 또 그 제네바시의 시의원들에 둘러싸여서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했고요. 또 자신의 연약함, 죄됨을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 아름다운 임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무덤에는 아무런 말도 적지 말라고 해서 지금은 칼빈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바로 이 칼빈의 영향으로 이 칼빈의 신학과 신앙이 영국 청교도, 또 네덜란드, 또 미국으로 넘어간 필그림, 이런 신앙들을 형성하면서 가장 성경적이고 정통적인 진리를 보존한 신학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넘어오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빈에 대한 평가를 하고 마칩시다.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인 리차드 백스트가 이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칼빈에 대해서. 나는 사도 시대 이후로 칼빈보다 더 존경할 만하고 가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으며 나는 그의 만물에 대한 판단을 더욱 존경하고 더욱 가까이 접근한다. 찰스 벌전은 여인에게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 칼빈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의 시대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신학에서 그는 밝게 고정된 별과 같이 빛나는 독보적인 존재이며 다른 지도자와 그의 글은 영광과 영원성을 바라보며 그의 주위를 맴돌 뿐입니다. 거의 뭐 우상처럼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 칼빈의 신학과 이 글을 능가하는 교리서나 조직신학책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로 거의 완전에 가까운 그런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왜 칼빈의 신학, 복음주의, 또 종교개혁 신학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 칼빈이 구축한 이 신학이 바른 신학이고 바른 신앙이고 또 바른 삶으로 이어지는 가장 최고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 칼빈주의로 알려진 개혁신앙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고요. 칼빈 자체를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이분도 결국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칼빈이라는 사람을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높여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쓰셔서 그 칼빈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 가운데 보존해 오셨다는 거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칼빈의 그 탁월한 은사 또 하나님께 받은 많은 재능들이 있었지만 그의 전체 삶을 보면 고통으로 점철된, 고난으로 점철된,
또 반대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이 보장된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제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는 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또 교회 전체의 역사에서 보면 한 개인에게 있는 그 고통은 축복이며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 거죠. 만약에 칼빈이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어쩌면 칼빈은 그가 가진 그 재능 때문에 더 교만하고 오히려 그가 남겼던 그런 업적들을 남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칼빈은 잘 아시겠지만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이 고통 좀 거두어 가주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전기를 보면 그래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와 그 인생을 누리고 즐기고 찬송하면서 살았던 정말 신실하고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이것으로 칼빈의 존 칼빈과 그의 생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8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존 칼빈의 신학과 사상과 그의 생애를 잠깐이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어둡고 또 진리가 무너져 있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경건한 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 가운데 보존하시고 다음 세대로 이양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 붙잡고 우리 또한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전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